미국의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로도 불리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5번째 단계까지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중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첫 번째부터 4번째 기본적인 욕구 중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것을 가장 높은 단계의 기본 단계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욕구다. 그래서 그걸 인정 욕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서는 단계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충족돼야 2단계로, 2단계가 충족돼야 3단계, 또 4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인간 단계 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요. 나 인정해주면 얼마나 어깨가 들썩입니까? 그렇죠?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기분 나빠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인정받음으로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 일의 성과도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중독이 될 때, 이건 이제 인정 중독이라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요즘 우리가 SNS,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지만 SNS를 많이 사용하죠, 활용하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사진이나 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답을 하죠. 하트를 날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 또 그 반응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관심 있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굉장히 개인적인 자기에게 집중된 이런 욕구의 충족을 사람들은 점점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정 욕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마지막 매슬로의 5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이거든요. 자아실현은 뭐죠? 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욕구의 최종 단계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저 단순한 욕구가 아닌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호칭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붙여진 단순히 부르기 쉬운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 삶의 가치, 삶의 내용, 방법, 과정,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품고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저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인정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더 초월적인 인생의 목표와 분명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위하는 그런 삶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 그게 정체성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답게 산다. 답게 산다. 성도답게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감추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숨어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돼요. 나의 정체를 꽁꽁 숨기고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이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뭘까? 늘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호해주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이 풀로 100% 충만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을 긴급히 호송하는 호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벨릭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470여 명이나 되는 그의 휘하의 군사들, 거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이 군사들을 내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갑니다. 밤 9시에 출발해서 이튿날 도착하는 건데요. 한 6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 다 총 길이를 포함하면 대략 한 100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죠.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놓으니 이제 조금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겁박한다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병, 창병 400여 명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원대 복귀합니다. 철수해요. 그리고 70여 명 기병만이 남아서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금방 전달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애썼습니까? 그러니 백방으로 자신들도 알아봤겠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그들이 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둘로. 아마 이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4가지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4가지. 첫 번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인데 그는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해칠 만한 소요를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위협을 가진 자입니다. 이 첫 번째 범죄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로마의 통치 질서에 반하는 자다.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로마 정부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을 소란케 한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 이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이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한 분파 그런 뜻입니다. 분파.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다양한 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파 중에 하나 그런 뜻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이 바울은 나사렛 분파 가운데에 우두말이라 주동자란 얘기죠. 주동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라고 하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했어요. 사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4가지 혐의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혐의점에 대해서는요. 어떤 물리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물리적 증거가 없어요. 또 사실 어떤 이 고발 혐의에 대한 어떤 논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치 않아요. 아마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긴급히 섭외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을 잘 모르는 거겠죠. 지금 정황을 잘 모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좀 듣고 대략 이런 것들로 고발해야겠다 해서 아마 급히 이 혐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을 이제 대충 빨리 마무리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시여, 당신이 직접 신문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은근슬쩍 떠넘기는 거죠. 자기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동조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총독께서 신문하시면 이 바울의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옆에서 동조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타겟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의 반응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죠? 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복음의 메시지,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복음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전염병과 같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전염병. 뭐 우리가 근래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14세기죠.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그 유럽 전체 전역의 인구의 최대 50%, 반수가 죽었다 하잖아요. 대략 최대 2억 명으로 그렇게 추산해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뭐 그 이후에도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아시아 이런 쪽에도 이런 패스트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참 이 위험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오늘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예전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 코비드가 일으킨 어찌할 수 없었던 도대체 이게 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이런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인간의 어떤 교만함, 어떤 인간의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자만감 또 이런 허점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도 평생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곧 공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만약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야말로 이단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쥐고 있었던 권세, 힘, 능력, 이것이 그들의 삶에 대단한 소위 말하는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권세, 권력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죄목을 가져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순교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렇게 세상의 권력 앞에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나름 하나님 믿는다 했어요. 그들은 나름 열심히 있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 그들의 지식,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왜곡된 신념, 자신들의 생각, 그 위에서 그들은 행동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신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의 말대로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그것이 전염병과 같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전염병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온갖 애를 썼습니까? 온갖 박해를 가했죠. 성도들을 핍박했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막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못 막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거짓 메시지에도 여러분 휘둘리셔서는 안 돼요.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의 능력 위에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전염병 같은 자라는 조롱을 당했어요. 조롱. 뿐만 아니라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까지 불렸어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그룹의 보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표현이에요. 복음 전하는 바울, 예수를 따르는 분파의 주동자,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 반란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서 이 전염병 같은 사람, 이 이단의 우두머리, 앞잡이, 주동자,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불온한 집단의 주동자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그렇게 부른다면, 그리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 협박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죠. 생각하기도 싫죠. 전염병, 우두머리 이런 말은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름을요, 명예롭게 여깁니다. 명예롭게. 바울이 내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렸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나라의 질서를 헤아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딱 듣고 나서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내가 옳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을 거예요. 확신. 기분 나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 막 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래, 이건 하나님의 진노지.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지. 그래, 내가 저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운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붙인 그 이름이 바울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요, 기뻐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름이 붙어야 제대로 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을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은요, 바울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말이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처음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롱 섞인 말이었죠. 멸시하는 말이었죠.
우리 예전에 예수쟁이 이런 표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치욕적인 이름입니까? 감출 이름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숨길 이유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저 교회 다닙니다. 이 표현보다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분명한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주저하시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요, 우리를 환호하고 환대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복음이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거움을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반대하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욕을 할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나를 믿는다고 세상은 너희를 욕할 거야. 악한 말로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너희를 박해할 거야.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고 있구나,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조롱과 멸시와 위협과 하나님 정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향하여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조롱의 말을 듣고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정체를 세상 가운데서 감추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 감추며 살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와 신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인생의 사명이요 목표임을 기억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